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홍독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시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멘 좀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특이하고 재미있죠. 아멘 좀 합시다 하려다가 좀 시비를 거는 듯한 좀 싸납게 들리는 말 같아가지고 아멘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좀 약화를 시켜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을 안 하면 설교 제목이 아멘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좀 하시라고 그토록 말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도루묵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아멘하여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입을 열어서 아멘 하면 되는데, 입을 열어서 아멘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토록 하기가 어렵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래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토록 정말 은혜롭고 또 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참으로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답답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한 구절씩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과 또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깨닫고 발견하며 교훈받고 도전받는 복된 신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6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완악하고 강팍한 심정을 가진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혼인잔치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놀이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아이들이 놀면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이 피리를 불면 다른 팀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고 있는데도 한 팀이 약속대로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혼인잔치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판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으로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면서 하던 장례식 놀이예요.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우는 소리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며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한 팀이 우는 신용을 하면 다른 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이제 슬퍼함을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한 팀이 울었습니다. 그럼 다른 팀이 이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장례식 놀이판이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 놀이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심령 상태를 그러한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을 화답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또 슬픔으로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셔도 유대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두개, 바리새인들까지도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정말 삶으로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즉 혼인잔치 자리에서 피를 부셨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역시 당시 유대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습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책망하는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말 생명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지옥, 하나님의 심판, 영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거룩하고 경건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첫째로 인본주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세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존중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엄청난 죄악이요. 결국에는 사탄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쫓겨나 공중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였는데 그 사탄이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주시고 주인 되심을 부인하게 하여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고 왕노릇하게 하는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이 되고 또 지혜도 뛰어나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우주 여행도 하고 심지어 생명체를 복제하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천억 개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에는 먼지나 티끌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하는 인본주의 사상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고 악한 것이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또 물리쳐야 할 죄악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신본주의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세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현상 중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돈을 숭배하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을 가르쳐서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유익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정도는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돈을 사모하고 숭배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앉게 되고 우상이 되며 결국 우리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면 결국 돈이 우상이 되고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인간은 돈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갖은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해요.
그런데 고난을 줄수록 핍박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실패했죠. 그 마귀가 작전을 달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부자 되게 해버렸어요. 부자 되게 했더니 돈 쓰는 재미로 시간만 있으면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래서 3일 밤에도 빠지고, 처음에는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더니 이제는 막 10박 며칠로 해가지고 주일도 빼먹고, 전에는 그렇게 헌신 충성도 잘하더니 이제는 야, 돈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돈 얼마 내놓고 하시오. 자기는 하도 안 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뭔가 멀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불평하십니까? 돈 없는 것이 서럽습니까? 돈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도 얻게 되고 결국 덤으로 돈도 얻게 되고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쾌락주의 세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의 현상 중 하나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뭡니까?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즐기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즐길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배 안 고르면 살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고 더 즐길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TV 방송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하는 것이 TV 프로그램의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다 그런 것은 시청률이 높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즐기다가 다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기는 건 어디에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가서 즐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향이 천국에 가서 즐기라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원의 사명 때문에.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놀 때요, 즐길 때가 아니고 일할 때요. 지금은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다만 그렇게 느낍니까? 음란한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심판하셔야 할 때예요. 지금 악한 우리가 볼 때도 참으로 너무 더럽다, 너무 추하다, 응?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악하고 더럽겠습니까? 그 사랑과 인자와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께 더 이상 참아보지 못하고 심판하셔야 할 때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좀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눈 감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지나친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죄에서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야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경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무시대예요. 사무. 네 가지 없는 무, 없을 무. 사무시대. 무엇이 없느냐? 무관심, 무책임, 무반응, 무감동이에요. 관심이 없고 책임이 없고 반응이 없고 감동이 없는 사무의 시대랍니다. 지금. 먼저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외에는 다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무책임한 시대예요. 부모도 무책임하고 자녀도 무책임하고 학생도 무책임하고 선생도 무책임하고 목사도 무책임하고 성도도 무책임하고 사장도 무책임하고 직원도 무책임하고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의 직분을 다 감당할 거 아닙니까? 권사의 직분을 받아 권사의 직분 다 감당할 거 아닙니까? 받을 때뿐이에요. 집사의 권사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면서 직분 감당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떠나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다른 거에 가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참아야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별로 뭐 고려해볼 것도 없어. 고민해볼 것도 없어. 그냥 옮겨버려요. 우리 조금 나왔던 그 강대철 그 사람 좀 나왔다 안 보이잖아요. 갔어요. 네. 안 나오길래 전화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그 교회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무엇이 안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도를 크게 부르짖고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기도 부르짖고 못하게 했습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 하라.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도 좋지만 여럿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나만 좀 못합니까? 다른 사람 배려해야죠. 그리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으려고. 얼마나. 우리 교회 지금 어때요? 기도 시간에 음악 크게 틀어놨잖아요. 음악은 왜 크게 틀어놨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틀어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적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하려고. 우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부항을 팍 질러버리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 기도 다 방해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 받으십니까? 안 맞은 게 성경 떠나버렸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반응,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웬만한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때요?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폭력적이에요. 계속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계속 나타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아멘하지 않나니까. 우리 교회만 그것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감동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정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랑을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기쁨 감격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삶에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가의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 살아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합니까? 없다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통이 자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일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를 강조하며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면서 비방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로서 음식을 먹지 않고도 잘 견디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정말 진정한 금식을 귀신의 역사라고 지금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기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대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일의 친구라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나 창녀였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여서 같이 음식 먹는 것조차도 기피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용납하시며 함께 식사하신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자주 금식을 한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용납하고 친구를 여기며 식사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술주정뱅이고,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불경건하고 타락한 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대적하고 판단하며 비방하는 아주 나쁜 그런 정죄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란 겁니다. 많은 교회, 또 많은 목회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과 또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그런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감리가 잘못됐고, 침례교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다. 또 감리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잘못됐다. 침례교, 다른 거 다 잘못됐다. 자기들만 못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침례교 계통인 성서침례신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로교는 복음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장로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테스트해 보더라고.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는, 믿지를 않아요. 응? 내가 장로교 교회라는 거 믿지를 않아요. 장로교에 어떻게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다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던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한테 어떻게 구원받냐고 얘기를 해도 이게 대답을 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박윤선 목사님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예요. 총신대나 나중에 합동신학교 이런 나중에 세운 분인데, 장로교 목사들은 대부분 박윤선 목사한테 배운 분들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교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박윤선 목사님이 복음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한다니까요. 왜? 그분한테 그렇게 구원 받기를 사모하고 구원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는데 안 됐다니까. 성서 침례기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에는 아직 복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장로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장로교 안에서도,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자기와 다르면 다 이단이요,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하려고 침례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려고. 다른 목사님 잘못됐다고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은 교회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교회를 판단하고 고르는 기준이 뭡니까? 예? 교회 어때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죠? 골라서 가야 하잖아요. 잘못된 교회도 많으니까. 좋은 교회, 일하면 좋은 교회 다녀야죠. 그러면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 돼야 돼요? 예? 교회 건물입니까?
목사님의 인물입니까? 목사님의 인품입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친절하냐 그런 겁니까? 물론 그것도 참고해야지만 그게 진정한 기준은 아니에요. 뭡니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고려는, 판단하는 기준은, 진정한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 기준은 뭐예요? 교단을 따지고 교파를 따져요.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또 장로교라면 합독입니까? 통합입니까? 우리 교회도 전화 많이 받아요. 오사님 난강교회죠? 그렇습니다. 그 무슨 교단이죠? 개혁교단인데요. 그러면 알았어요. 끊어요. 자기는 뭐예요? 통합 아니면 합동이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최고며 자기만 옳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가 기준이 되고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느낌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느낌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느낌에 맞으면 아멘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느낌에 맞지 않으면 침묵이에요. 그 침묵은 뭘 의미합니까? 별로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기 원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부자 되라, 건강하라, 자녀들 잘 되라,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 되라, 건강하라, 자녀들 잘 되라 하면 그냥 아멘 아멘 넙죽넙죽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오. 회개해야 삽니다. 그럼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터들의 아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는 귀신 됐다 하고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는 자, 술리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면서 판단을 정죄한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아야 돼요. 전체가. 그래야 삽니다.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던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씁니다. 경계해야 한다고 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반응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물리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깨닫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만큼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